예,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오후 시간에 우리 이단의 계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오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동영상에도 보니까 이게 클릭 수가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이제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단들이 성경을 자꾸만 악용하는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자의 자리에 자기들의 교주의 이름만 끼워 넣으면 너무나 쉽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의 구조 자체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에 초점이 맞추어 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단의 교주와 이름만 놓아도 말이 다 맞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근거가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의 근거를 댑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성경책 자체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부터 계시록의 말씀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그 말씀이 가르치는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자기의 이단의 교주만 이름을 바꿔놓으면 그 구조 자체가 너무나 조밀하고 너무나 세밀하게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다 말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혹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엄격하게 이야기해보면 조금 더 정직하게 이야기해보면요. 거기에 굳이 교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어도 다 말이 돼요. 만약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다 말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긴 자라고 주장해도 사람들이 야 근거가 뭐냐 성경에 나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말을 짜맞추기 시작하면 다 말이 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보혜사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 말고, 그러면 성경 말씀이 그 사람을 가리킨다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였다. 인정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이단 교주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단들이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으셔야 돼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무엇인지,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이용해서 지금 거짓말을 만들어내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그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66분의 이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복음이구나.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그와 같은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자굴에 갇혀있던 다니엘, 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켰던 그 귀한 믿음의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다시 살아난 그러한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이 다니엘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하였는데 그 앞서 여호야김 시대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서 에워싸게 되었고 그때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군대를 물리기 위하여서 많은 금은 보화를 다 동원하여다가 그들에게 갖다 주고 겨우 멸망을 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1차 포로를 데리고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왕과 귀족의 자녀들, 그 소년들 가운데에 특별히 바벨론에서 잘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의 신하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사람들을 택하여 불러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에게만 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제국이 대부분이 다 이와 같은 정책을 실시했어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고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다 보니 그 모든 나라들 서로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문제들까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을 갖다가 다 관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나라들로부터 많은 인재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국들이 이와 같은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언제냐라고 이야기하면 소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소년이라고 하면 몇 살일까 우리가 짐작을 좀 해보면 이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바벨론 시대에 이러한 정책이 어떤 나이의 기준을 가지고 실시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벨론 이후에 들어선 페르시아 제국 때 이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들을 데리고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를 만들기 위한 학교가 세워졌었는데 그때 당시에 입학 연령이 14살부터였어요. 3년 동안의 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14세부터 17세까지 훈련시켜서 이제 왕궁에서 일할 신하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기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소년이라고 나와 있는 이때 나이가 적어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13세에서 한 14세, 15세 그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짐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주관했던 신하의 이름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환관장 아스푸나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환관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환관장 내시를 이야기하나 싶은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환관장이니까 지금 바벨론 왕궁에서 매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의 왕이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다니엘서 이후에 보시면 여기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바로 바벨론 황제 앞에 나아가서 황제를 친히 아련합니다. 그리고 황제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정도로 황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바벨론의 고위직이었던 아스푸나스라는 사람이 이 일을 맡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지금 소년이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실 그렇게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에 유학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나라가 지금 매우 위태롭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당하여서 지금 거의 망할 뻔했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국력이 쇠하여져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나라의 위기를 자기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거기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조국이 지금 그처럼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완전히 생이별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소년의 나이예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 했던 형제들,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들 그 고향을 갖다가 지금 강제로 떠나오게 된 거라고요. 지금처럼 전화가 되거나 뭐 교통편이 발달해서 오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잖아요. 길이 너무나 멀어요. 그 말은 헤어지게 되어지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게 공격당해서 위태로운 지경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부모 형제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이들이 겪게 되는 위기는 신앙의 위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나라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거의 애워쌀 뻔하다가 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받고 물러나게 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항복을 선언한 것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나라들은 바벨론이 쳐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에 신전이 있잖아요. 신전에 가면은 다른 나라들은 뭐가 있어요? 신상이 다 있었어요. 바벨론이 정복했던 다른 나라들은 다 신상이 있는데 아니 남유다를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뭐가 없습니까? 신상이 없어요. 왜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간 거예요. 물론 그것이 금으로 되어 있고 매우 진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전에서 성전에서 드려졌던 그 기구들을 갖다가 다 가지고 자기들의 신인 마르둑의 신전에 그 보물 창고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르둑 신의 전리품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존 상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마르둑에게 지금 패한 일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어린 소년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현실들을 눈으로 다 본 거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들은 지금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원래 그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냐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새 이름이 주어집니다.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고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아쿠신인가 아벤느고라고 하는 것은 느고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벨론 신 마루둑의 다른 이름이에요. 또 아쿠라고 하는 이름은 바벨론의 달의 신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느고는 바로 마루둑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던 이 이름들이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이름으로 바꾸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때 강점기 때 나라의 주권이 일본에게 빼앗기고 난 뒤에 일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 가운데는 뭐예요? 창시개명이에요. 창시개명. 단발령. 왜 그 일을 했습니까? 민족의 얼을 끊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황국 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대의 어린 나이에 세계에서 제일 강성하고 제일 강력한 나라 바벨론에 지금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라고 지금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이 소년들에게 얼마나 크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들어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좁은 길로 갈 것인가 믿음을 지키는 길을 갈 것인가
믿음을 버리는 길을 갈 것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며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 위기 앞에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8절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왕이 내려준 진수성찬. 여러분, 이것의 뭐 종교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혈기왕성한 어린 나이에 그 왕의 진미가 얼마나 탐스럽게 보였을까?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답사를 갔잖아요. 가서 깜짝 놀란 것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 게 영 시원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에 오면 외국 사람들한테 뭐 소개합니까? 한우. 그 기름기 잘잘 흐르는 그 한우 입에 넣으면 막 입에 살살 녹잖아요. 또 뭐 하다못해 삼겹살 뭐 이런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먹을 게 돼요. 또 뭐 분식 같은 것도 떡볶이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권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가 보니까요. 이 뭐 마땅히 없어요. 흐무스라고 이렇게 버터처럼 잼처럼 발라 먹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병아리 콩을 갈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게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대단히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빵, 뭐 이런 거 양고기 이런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아랍 사람들이 하는 데가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 가까운 터키만 하더라도 먹을 것이 정말 다양하고 거기에 좀 맛있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돌아다녀 보니까 이 먹는 게 영 시원찮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땅 그때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 힘이 센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부유하고 넉넉한 나라도 아니었어요. 바벨론 거기에 세계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집중되어지는 곳이에요. 왕의 진미를 공급받는다. 여러분 그때 이 백성 여기에 왔던 사람들이 먹었을 왕의 진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마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맛있는 것 그것이 끊임없이 공급되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왕의 진미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바로 그의 신 마르둑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이 왕의 진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음식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여기에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맛있는 음식을 내가 안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나아가서 마르둑 신을 나의 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게 될 때 여러분 광야 길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경외하는 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준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 신이 자기에게 먹을 것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이 일은 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일을 거부하였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마르독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부하고 풀만 먹기로 채소만 먹기로 뜻을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정한 뜻과 다른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공부 열심히 해라. 어, 또 착하게 살아라.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바른 뜻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처럼 귀한 뜻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뜻을 세우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긴 여정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평생에 이루고자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이 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뜻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이고,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분명한 뜻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왜요? 목표 지점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뜻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길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요? 뜻이 없는데 어떻게 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뜻이 세워져야, 목표가 세워져야 길이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 앞에 뜻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라고 강요받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라고 요구받는 그 자리에서 바벨론 신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굳센 뜻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왕의 진미를 거부한 채 채소만 먹겠다고 다짐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일을 결정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있어요. 아스푸나스는 이 이야기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환관장은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말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예배에 나온다는 것. 여러분이 귀한 사랑방으로 또 남성교회로 여전도회로 만난다는 것. 여러분이 나아가서 동계 아울리치, 하계 아울리치 사역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환관장 아스푸나스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손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불편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괴로움을 안겨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누가 환영하겠냐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그걸 기뻐하고 환영하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그렇게 제안하죠. 열흘의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시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열흘 동안 그렇게 시험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그들의 믿음이 지키는 것이 그에게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이 되었다. 그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고. 오히려 그 일이 자기에게 더 큰 기쁨이 되었다고요. 더 큰 공로가 되었다고.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뒤에 3년 동안 열심히 이 바벨론의 법과 또 거기에 학문과 언어를 다 배우고 난 뒤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갑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이 일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뭐가 됐어요? 복이 되었다고요. 복이 되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이 시간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돼요.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복이 되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되기 위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공부하는데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혈기왕성한 10대예요. 잘 먹고 다른 친구들은 다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냐고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애들이 얘들 4명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만 먹고 있는 동안 남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왕이 주는 아름다운 음식들 다 먹었을 거예요. 포도주도 마시고 고기도 뜯고 다 했을 거라고요. 체중이 아마 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든든하게 잘 먹고 열심히 공부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은 이 수고와 노력을 면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될 이와 같은 일들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공부 안 해도 점수가 잘 나온다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잘 믿으면 아무리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해도 사업이 잘 되더라, 이게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이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뜻을 바로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남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남들에게 줄 것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하고 이웃에게 나누어 줄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그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땀 흘려 수고해야 돼요. 그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이 되고,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시편 149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149편 말씀, 우리가 이제 지난 토요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우리 말씀 사랑 놓고 이제 진도가 이제 여기 해당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149편 5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입술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다고요. 우리의 손에는요, 두 날 가진 칼을 쥐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두 날 가진 칼이라는 것은 예리하게 잘 다듬어진 칼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잘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예리한 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아니라 녹슨 칼을 우리가 쥐고 있진 않냐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정직하게,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들에게 줄 것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내 삶을 기꺼이 바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다고 인정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거기에서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을 친구로 둔 분이 있었어요. 보니까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 30년 동안 술 먹고 담배 피느라고 쓴 돈 그거 다 모았으면 서울에 아파트 하나 샀겠다. 야. 그 친구가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너 산 아파트 한번 보여줘봐라.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파트 하나는 다 가지고 계세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내가 주일날 교회 다니고 교회 직분 맡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그 좁은 곳에 가두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줄 것을 준비해야 돼요. 허투루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최고의 노력을 다하여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다니엘이 혼자였으면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냐가 혼자 그런 뜻을 가졌으면 힘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단 4명이지만 뜻을 같이 하니까 뭐가 돼요? 교회가 돼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거대한 제국, 그 바벨론 제국에 불과 4명밖에 되지 않는 성도가 4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이지만 다니엘서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이 4명밖에 안 되는 이 교회가 그 바벨론 땅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가 말이에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센텀 장로교회는 4명은 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꿈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뜻을 정하고 뜻을 같이 하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붙잡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달려나간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세상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세상에 복이 되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이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